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교회력으로 가장 기쁜 날입니다. 복음의 중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날,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선포된 날, 인간의 마지막이라 여겨졌던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부활의 아침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첫 말은 참 의외입니다. 천사는 먼저 장엄한 신학 강의를 하지를 않습니다. 부활의 원리를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주 짧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입니다. 이 짧은 말 속에 부활절의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어떤 화려한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찬란한 왕의 자리를 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광경을 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게 될 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무엇인가 있음이 아니라 없음, 오히려 없음입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엇을 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는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없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덤은 있습니다. 돌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몸이 없습니다. 결국 천사가 여인들에게 보라고 하는 그 보라는 무엇입니까? 있음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없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언이 이것입니다. 있음에서 없음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없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언가 내 눈앞에 있어야 안심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확신합니다. 확인 가능한 것이 있어야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새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있음만이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없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존재의 증거가 됨을 선포합니다. 있음이 아니라 없음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존재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도 결국 죽은 자들과 똑같구나. 그도 무덤에 머무는 존재이구나. 그도 인간이었구나. 그렇지요. 똑같은 모습,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무덤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분명하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와서 보라입니다. 없는 것을 보라입니다. 없음을 보라입니다. 이 말씀은 상실의 선언이 아닙니다. 슬픔의 선언도 아닙니다. 없음으로 인하여 이제 상실이고 슬픔이고 큰 고통이라고 말하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부활의 가장 강력한 선포입니다. 인간들에게 있어야 할 그것이 그 자리에 없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증명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그분을 가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과 예수님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남습니다. 무덤에 남겨진 몸이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죽음의 흔적이 남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한다 할지라도 죄가 남지요. 한 줌의 흙이 반드시 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자기 한계를 드러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업적을 엄청난 그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화려함이 있을지라도 무덤 앞에서는 멈춥니다. 인간은 결국 죽음 안에 놓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숨을 거두셨고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누우셨던 곳은 있지만 그분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셨기에, 인간의 옷을 입으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동시에 그의 몸이 그곳에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음을 통과하셨지만 죽음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무덤에 갇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은 비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가장 강하게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그 없음은 실패의 없음이 아닙니다. 승리의 없음입니다. 그 없음은 상실의 없음이 아닙니다. 생명의 없음입니다. 그 없음은 없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음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죽음의 그 세계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우리들도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없음은 언제나 슬픔이 아닙니다. 없음은 언제나 아픔이 아닙니다. 없음은 언제나 존재의 부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늘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으면 나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복이고 없으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에 보이면 존재하는 것이고 안 보이면 없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공식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죽음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다는 것은 부재가 아니라 임재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있음과 없음에 대하여 다시금 물어야 합니다. 여인들은 있는 것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여인들이 무엇을 찾으러 그곳에 갔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갔습니다. 무엇하러 갔습니까? 향품을 가지고 그 몸에 바르기 위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찾음입니다. 없는 것을 찾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 찾아야 할 것은 없음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의 고백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존재를 찾는 자, 없음이 아니라 있음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